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 종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배 안에서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배의 방향에 대해서, 목적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주변 경치를 구경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날 밖에 나아가서 그 배 밖에 펼쳐지는 자연 경관, 주변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환호를 지릅니다. 아름답다고. 그런데 날씨가 구름으로 어둡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배가 흔들리고 어지럽게 흔들리게 되면은 아우성, 죽느니 사느니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배 밖에 펼쳐진 주변의 환경, 자연 환경을 구경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배의 방향을 생각합니다. 최종 목적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에 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창조적 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걸 한번 기독교 역사관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방주, 구원의 큰 배를 만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배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세상의 환경들,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여건들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는 주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거룩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진 거룩이 아닙니다. 도덕적 개념의 거룩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한 사람들, 그 거룩을 오늘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 15, 16 세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요 세 절 안에 예수님이 두 번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부름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 그 믿음으로, 그 정체의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 성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생활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 받은 내용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별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 사단의 유혹과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 거기에 조종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달려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세상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구원해내신 사람들과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소속과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한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죽은 시체 만지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내가 은혜를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사명을 주리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리라. 그 나시린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지요.
그 삼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시린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가 힘을 가지고 맨손으로 수백 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켜갈 때에, 거룩함을 지켜갈 때 그 능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인에게 빠집니다. 방탕합니다. 결국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머리가 잘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맥을 못 쳐요.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머리가 잘려서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 전에는 젊은 시절 방탕했거든요. 방탕했어요.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방탕했던 삶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개한 다음에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번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방탕하게 지냈던 그 술집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어거스틴을 붙잡고 오랜만입니다. 왜 그동안 안 왔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에 같이 먹고 마시며 즐깁시다. 그때 어거스틴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그가 독백처럼 한 이야기, 여인이요, 나는 그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거스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속한, 세상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앙의식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지켜가게 해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내가 뭐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만, 내가 뭐 유혹 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악마라면, 만약 내가 마귀라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을 이렇게 멀리 떼어놓고자 한다. 여러분,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떼어놓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는 거지,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지,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고, 말씀의 검을 손에 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고 있어야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그 요한 1서 2장 14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여기 20대 젊은이들만을 향하여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들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흉악한 자와 싸워 너희가 이기는 거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그래야 유혹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어두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 신방을 가셨어요. 그 양치는 목장을 경영하는 성도 가정의 신방에서 신실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다과를 드시면서 그 자매에게, 그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매님,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 뭐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당연히 이 성도님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 제가 늘 이렇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이끌고 목장을 지나서 우물가에 도달했습니다. 우물가에 가보니까 양 털 깎은 그 양털이 소쿠리 같은 곳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때가 묻어있는 거무튀튀한 그런 양털이 그 소쿠리 안에 있고, 이 자매는 그 두레박을 우물에 집어넣어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셨지 않냐고. 보면서도 모르느냐고. 여기 처음에 때가 찌들었던 때가 있었던 그 양털 물로 한 바가지 집어넣으니까 퍼부으니까 조금 휘어지고, 두 바가지, 세 바가지 하면서 점점 휘어지지 않았느냐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제 입술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저는 그렇게 거룩해져 간다고.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한 번에 씻어지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내 삶이 거룩해져 간다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죄에 물들었던 적도 있어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문화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텀벙텀벙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거기에 그렇게 쉽게 넘어졌을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90일 쉐마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90일 동안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시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제 분명히 암송했어요. 아멘. 암송 다 하고 덮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 까먹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효력이 없을까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 다 빠져나가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그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요. 그래서 입술도 생각도 감정도 내 손과 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어달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19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를 이 땅에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예수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 파송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나는 보냄받은 자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어. 그 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들 제자들을,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세상 속에 보낸 바 된 사람이라는 것, 그 속에 가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세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세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의 은혜를 증거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변했어요. 옷에서 광채가 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세요. 천국 경험, 천상의 영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에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이거는 은혜의 경험이고, 은혜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은혜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셔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빛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할 존재라는 것,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존재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세상에서 거룩해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18세기 독일에 요한 다네커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상을 조각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여신상을 조각을 잘했어요. 그의 이름이 날리고 가장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꿉니다. 나도 예수님의 신상을 만들고 싶다고, 예수님의 신상을 멋지게 조각하고 싶다고. 4년에 걸려서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조각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야, 이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유, 훌륭한 선생님 같아요. 존경할 만한 선생님 같아요. 다네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2년을 더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조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야, 이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손을 모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이네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나폴레옹이 다네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역사에 남을 만한 비너스 신상을 당신이 좀 만들어 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기간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비너스 신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때 다네커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폐하,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은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손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손을 가지고 결단코 이교도의 신상을 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말씀으로 변화된 손입니다. 거룩한 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섬기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앙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손으로, 이 입술로, 이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